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세상은 좋았습니다. 보기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악함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만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서 이 자연 질서가 뒤틀려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선한 세상이고 좋았더라, 좋은 세상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질서가 일시적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악한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잠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틀려 있는데 이 뒤틀려 있는 세상,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셨고, 이 뒤틀려져 있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고통 속에 동참하고 계신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뒤틀려진 세상을 회복시킬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각 세상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지적 전쟁이 있고, 핵폭탄, 지구를 수십 번이라도 더 터뜨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핵폭탄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사람마다 암에 걸릴 위험이 있고, 중풍에 걸릴 위험도 있고,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고, 각종 사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모르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도 있고, 자연의 재난, 지진과 해일과 엄청난 홍수와 여러 가지 태풍의 피해, 이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재난과 고통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절망이냐 희망이냐 달리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의 비결은, 첫째,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와 함께 했지만 다윗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아말렉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이것을 본 군사들은 모두 다 절망했고 결국 그들의 절망은 분노로 바뀌고 다윗을 치자, 죽이자까지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낙담되고 감당하기 없어서 울고 또 울었는데 더 울 기력마저 사라진 그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윗을 쳐서 죽이자까지 될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순간,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기대한 것이 되어지 않았을 때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신앙생활 게으리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살아갈,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표준세번역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문의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 안에, 제사장이 입는 그 옷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보석이 여기에 있어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으면 그 우림과 둠밈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것이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도 29살에서 30살 되고 있는 그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 29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들면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더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꼭 연세가 무조건 들었다 해서 지혜와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월이 있어야 지혜롭고 또 영적으로 뛰어나게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다윗과 똑같이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사력이 몇 배나 강합니다.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대답이 없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짜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이야기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 양심이 무뎌졌고 결국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수록, 형편이 힘들수록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환경이 고통스럽고 그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어떻게 사람이 견디느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맑고 희망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니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목사님 저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긴 오는데요, 다윗처럼 응답을 받지 못해요. 다윗은 에봇이 있었고 우린과 둠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 수 있었지만 나에게는 에봇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도 문제를 가져와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에봇이 있다는 것, 우린과 둠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에봇, 우리가 가진 우린과 둠님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고 성령님이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1500년,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각 다양한 상황, 각각 다른 시대의 상황, 각각 다른 문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에 대해 생생히 기록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기할 때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감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제가 아는 사모님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사모님들이 주로 일을 많이 나가세요. 이 사모님도 어디서 일을 했는데 그 직장이 분위기는 좋은데 월급이 작아요. 그 사모님이 다른 데 가면 즉 그만큼 고생하고 일을 하면 더 사례가 높은데 월급이 많은데 여기는 좀 작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직장을 옮겨야지, 다른 쪽으로 옮겨야지 늘 생각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 목사님이 아니 그래도 마음 편하는 게 좋아, 그 직장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하루는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월급이 작으니 안 되겠다, 옮겨야지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내 이제 꼭 오늘은 내 그 사장님, 장로님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목사님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오, 그냥 그게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은 마음을 굳히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모여서 경건회를 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하고 말씀을 펼치는데 그날 사회자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펼치면서 이걸 읽고 묵상합시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모님이 월급이 작아서 그냥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하지 말라는 소린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마음이 그냥 팍 와서 부딪혔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의 운세처럼 성경을 탁 펼쳐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고 어디 오늘 뭐 하자 결정하면서 탁 펼쳐서 그걸 찍어서 내가 읽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잘못돼요. 어떤 사람이 가서 막 내가 우울한데 그냥 확 죽어버릴까 하다가 탁 찍어보니까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에 따라 이렇게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해석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 읽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에봇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 깨닫게 하시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돕는 분, 옆에서 돕는 분,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적 눈이 뜨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걸 아멘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절망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절망을 온전한 축복으로 바꾸고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절망에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어야 한다. 절망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을 때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그 혜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축복이 계속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격했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가다가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흔적을 따라 추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종인데 이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몸식목을 주고 물을 주고 했더만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시글락과 당신 마을을 친 사람 쳤습니다. 내가 병더니 우리 주인이 나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나를 넘겨주지 않고 나를 그 사람 종으로 삼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도하겠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놀고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일찍이 다윗 일행이 400명만 600명이 갔는데 부솔 시내가를 건너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시내를 못 건너요.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만 그냥 가벼운 짐을 가지고 열심히 칼만 무기만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숫자를 보니까 최소한 1000명에서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400명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구출하고 빼앗긴 양떼 소떼들 다 구원하고 구출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른 노획물을 그 사람들이 거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윗 일행이 가져올 수 있으면서 그걸 몰고 오면서 다윗이 구출한 사람들이요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소리치면서 이제 행복하게 행진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보솔 시내가에 200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체면이 많이 아닐 거예요. 가족을 오는데 건너기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200명의 사람에게 우리가 가져온 이 전리품을 나누지 말고 우리끼리만 가집시다. 저 사람들이 한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들 몫이나 똑같아야 한다. 모두들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한다. 다윗은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갔지만 하나님이 쫓아갈수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한다. 다윗은 쫓아오지 않은 200명에게 다 나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자기가 신세를 졌던 이스라엘의 그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에게 다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었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내 것만 챙긴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유익함을 끼쳐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찾아온 성탄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누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유대 장로에도 나누고 하니까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누가 왔어요? 유대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모셔가잖아요. 베풀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푸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위하여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 나의 잘남,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앞으로 은혜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께 나눔의 삶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